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지난주일에 그 지난주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 읽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정의를 지키며 또 무엇을 의를 행하라. 특별히 제3 이사야 56장에서 이사야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정의와 의. 중요한 단어 두 개죠. 하나는 정의, 또 하나는 의입니다. 여기 의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째, 먼저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뭘까? 그런 시각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지요.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니지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닌 겁니다. 하박국서 1장 말씀을 보실 텐데요.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정의가 무너졌어요. 강도 혹은 도둑놈 혹은 사기꾼,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죠.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강도나 또 도둑놈 그리고 사기꾼,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지켜달라고 대통령을 뽑았고 국가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어느 곳에나 사기꾼은 있죠. 어느 곳에나 도둑놈은 있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국민을 지켜달라고 누군가를 뽑았잖아요. 대통령을 뽑았고 국가 지도자들을 뽑은 거예요. 특히 경찰,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고 아니면 쓰레기처럼 짓밟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에스겔서 45장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누구요? 대표들아.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뭐 했어요? 실컷 해먹었다. 공동번역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컷 해먹었다. 왜? 권력이 있으니까. 실컷 해먹은 거예요. 원래는 실컷 처먹었다. 이게 맞겠죠. 실컷 해먹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으로 백성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권력을 가지고 실컷 해먹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에스겔서 4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정의로운 나라가 될까? 아니면 불의와 부정, 판을 치는 나라가 되느냐? 전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장 말씀에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고관들이 누구예요?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국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 딱 있잖아요. 고관들의 고관들. 그들을 심판하셔요. 왜? 그다음 말씀 있잖아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집에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 집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뺏어갖고서. 권력을 잡은 너희가 가난한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지도자 너희가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이 너희 집에 가득 쌓였다. 그래서 또 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권력을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부자들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래서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국민을 배반한 거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남아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요. 또 했지요.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과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아, 한 민족, 한 국가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 나라도 내 손에 있어.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게 기도해. 그러니까 내게 기도해. 민족을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귀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 거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런 말씀이 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이 황폐해지죠. 그 억울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땅이 다 황폐해져 버리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찰, 검사, 판사들, 그 사람들이 결정하거든요. 경찰, 검사, 판사, 그들이 잘못이 없는 사람과 잘못이 있는 사람을 잘 구별해서 판결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잖아요. 일반 국민이 지금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인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뇌물을 받고 돈의 양심을 팔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는 사악한 판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못해요? 사악한 판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죠. 1절 말씀 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정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의는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말하는 정의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공의가 뭘까?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정의는 재판이라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뭘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올바른 관계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얘기일까요? 이 둘째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둘째도 첫째 번째 있던 거고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게 있죠. 사랑하면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려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거 있지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뭘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걸 높이고 싶은, 그래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요. 궁금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궁금한 게 없어. 저 사람을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왜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게 확 다가와요. 그래. 지금까지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는 멀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몰라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 없이 다니는 성도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이런 걸 자꾸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두 번째를 얘기해 줄게. 그 두 번째도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가 없으면 첫 번째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곡식을 거둘 때 논이나 밭 구석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마라. 왜 그렇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논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밭에, 네 곡식에, 네 가수원에 조금은 남겨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면서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요. 그게 공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 말씀에 있죠.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내가 기뻐하는 찬양은, 내가 기뻐하는 헌금은 뭔지 아니? 니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니네가 나한테 예배드리지, 니네가 나한테 헌금하지, 니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니네가 나한테 찬양하지. 그런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멍에의 줄을 끌어줘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줘요. 모든 멍에를 없애줘요.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크게 풀어줘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여기서 원하시는 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 밥을 안 먹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싶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도와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보십시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또 반복이 돼요.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떻게 살면요? 어떤 신앙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그러면 그 다음 걸 해주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황폐된 것을 새롭게 다 만들어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공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지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58장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58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